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듣기가 안 좋은데 요즘엔 감기 걸리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타이레놀을 먹어보고 열이 잡히면은 코로나가 아니고 예. 오늘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디 주제가 뭐였죠 혹시? 네, 눈은 이전 주였고요. 입이었죠. 그래서 입은 그러니까 언어, 혀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언어, 혀는 입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거 세 가지 우리 입으로 하지 말자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남 험담하는 거, 그리고 남 잘 되지 않도록 저주하는 거 세 가지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할 게 이제 축복,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하는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귀입니다. 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은 이 영적인 청력과 매우 민감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듣지 않거나 잘못 들으면 낭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잘 안 들어서 못 듣거나 잘 안 들어서 혹시 낭패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막내 나이쯤 됐을 때 소풍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소풍 가면은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보물찾기 한다는 선생님의 그 광고를 못 들었어요. 광고를 못 듣고 이제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다 하나씩 가득 안고 선물 받고 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 안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보물찾기 한다는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의 말도 어떤 중요한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풍성한 삶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면은 우리에게 매우 나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인데요. 사실은 귀지만 이 귀 우리 육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건데요. 이것은 분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과 연결도 되어 있고요.
미국의 그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쯤 결정하느냐? 적게는 300번에서 17,000번까지 결정한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많은 결정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되는데 음성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음성,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탄이 주는 음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가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해라, 청결케 해라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른 마음에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죠.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에요. 반쪽만 하나님이고 사실은 이 마음 한켠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갈라진 마음, 그게 이중적인 마음이고 두 마음이고 그게 청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두 마음 하면 이제 생각나는 제 이야기가 있어요. 한 16년 전인가 우리 매일 성경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다른 성경인데 열심히 아침에 큐티하고 지금도 그런 사이트 있지만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묵상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 저희는 이제 목장마다 나누지만 그때는 이제 그 큐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거기 댓글 기능이 있었어요. 댓글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묵상을 읽고 이렇게 답변을 코멘트를 달아줘요.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 통찰 있는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걸 보셨어요? 뭐 이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참 은혜를 나누려고 올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점점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묵상하면 30분 묵상해서 진짜 묵상한 자기 걸 올려야 되는데 한 16년 전에 그때는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조금 더 통찰 있는 글을 쓰려고 막 주석을 찾고 이게 무슨 묵상이 아니라 막 설교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아직 그 마음을 제어할 실력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것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묵상한 거 이렇게 잘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앞에 이렇게 조명을 해봐요.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동기가 뭔지, 내가 과연 바른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구약의 발람, 시드기야, 신약의 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경청하는 삶은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죄는 구원은 방해하지 못하지만 죄는 우리의 귀를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의 죄, 숨겨진 죄, 나뉘어진 마음, 악한 상한 마음, 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1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 반심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이중적인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이 장애물 제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소극적인 장애물 제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장애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순종하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순종해라.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도대체 하나님께로 왔는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경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 복종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먼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대부분요. 많은 경우 사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금식하고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포기하면 되는데 쉬운 것을 자꾸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인 스미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한 말씀을 요약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다짐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보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따를 때도 이 말씀대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먼저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따 우리 이제 찬양 부를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실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대입도 끝났지만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되나, 도대체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사업을 어디서 무엇을 어떤 업종에서 시작해야 되나,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결정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 너무 귀하잖아요. 사실 이건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근데 그 방법이 많이 왜곡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이 실제한 오해와 부작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성경 전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날의 운세 보듯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딱 가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다시 딱 하니까 두 번째로 일을 행하라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마지막으로 3세반이다. 딱 해서 딱 펴서 딱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 가지고 전 보는 거죠. 오늘의 운세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웃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일이 많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강해전 척순이들 목사님이 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제 예화가 2개가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고 황당한 예화인데 사실 우리도 그런 일 많이 해요. 보니까 2가지인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이제 워싱턴 시가지를 운전하던 한 남자가 교통이 많이 막혀가지고 딱 정지한 데가 어디냐면 그 필리핀 대사관 앞에 멈춰섰어요. 아마 이 남자가 소명을 위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 차가 막혀가지고 필리핀 대사관 앞에 딱 멈추자 이 남자가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날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려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했대요. 이게 그 책에 나와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스라엘 여행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던 한 여성이 이스라엘 여행을 선전하는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에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간대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디지털 시계를 딱 보니까 7시 47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이렇게 마치 점괘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혹시 없습니까? 내가 이제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하나 한 3-4군데를 두고 딱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많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발현이 되잖아요. 꿈을 꿨는데 크게 S가 보이는 거예요. S. 아침에 일어나서 상월곡동으로 가야 되나? 상계동으로 가야 되나? 수서로 가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뭔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꿈을 많이 그 메시지나 예언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꿈은 잠재의식의 발현이라서 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재수했을 때 재수하고 대입 결과 발표되기 몇 날 전에 꿈을 꿨는데 합격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진짜 합격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합격했어요. 꿈꿔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아주 절대화하고 어떤 메시지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마치 이런 어떤 점괘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할 수 있을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검증의 방법이 있어요. 조금 저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오늘 그 게리 토마스의 거룩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해서 한 4-5가지 정도로 요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찰스 스탄리라 쓴 유명한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방법에 2가지 극단이 있어요. 2가지 극단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2가지 극단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됐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우리 행위와 또 우리의 삶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는데 그거는 믿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즘 워낙 직통 계시파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만이 진리이고 주관적인 계시만이 있고 주관적인 성경의 감동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극단 또 다른 극단이 바로 직통 계시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밀하게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뭐든지 막 세밀하게 사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서 마치 그 간증을 읽으면 막 요즘 21세기 사도행전 시대를 사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사실 그 예는 그 개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고 절대할 수 없는데 또 그런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좀 한국 교회에 끼치는 폐해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신 것처럼 어떤 막 극적인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는 것이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극단을 다 배제를 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시인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단정적이 돼서는 안 되고 언제든 인간의 오류와 또 조종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그 검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검증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때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성경의 계시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죠. 예를 들면 너가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 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았어요. 너 그 사람 복수해도 좋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복수해라,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데 공금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공금 조금 써도 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공금 좀 써. 너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제 욕심의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비행사는요. 시계가 어둡고 폭풍우가 칠 때 자기의 육안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그때 기준으로 할까요? 계기의 눈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폭풍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먹구름을 헤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는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려면 성경을 잘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수비전교회 이제 공동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주보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1년 360을 그 읽는 범위를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전 교인이 1년에 1독을 같이 해나가는데 목장을 중심으로 같이 해나가는데 이게 성경이 읽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알고 다 읽으려고 매해 결심하는데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이게 어렵고 또 재미가 없고 또 의지가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님들한테도 설명했고 전에 어머니 기도에도 했지만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우들이 생생하게 한 그 감동, 하루에 20분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읽은 같이 20분씩 읽어가면서 1년을 같은 범위를 1년 동안 읽어나가고 또 목장에서 목장 모임할 때 또 같이 한 20분 먼저 읽고 그래서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공동체가 이 성경 읽기는 모든 경건 생활의 가장 첫 발걸음이에요. 성경 읽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 읽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같이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을 잘 아는 것이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검증해야 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만약에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부탁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정죄감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막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한다.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두려움의 열매인지 그리고 불안의 열매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가.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했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질문 해보세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 일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음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런 내 욕망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문제는 결정하지 않고 좀 보류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 없는 것인지를 잘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원수 사랑하라, 이게 불편해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평안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긴 하는데 평안의 종류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평강을 주장하도록, 평강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면요, 우리가 미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잘 경청 못해서 결정한 일이라도 그런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선한 동기로 여러분 결정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증언, 교회 공동체. 프랭크 부크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일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분명히 말씀하신다.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불완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명백히 잘못한 지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 2000년 이 교회 역사는요, 유구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자 선물이에요. 2000년을 거쳐오면서 그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교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유산은 우리가 매우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해석이 좋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해석이라면 너무 멋진 해석이지만 다른 해석이라도 정말 성경에 맞는 해석인지 우리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또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빌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이사야 40장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학자는요, 그렇게 귀를 열어서 깨우치시게 한 다음에 그 깨우친 걸로 뭘 하냐면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대요.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이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나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상담하고 의논합니다. 너무 중요한 아주 우리가 유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경건한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5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익숙해지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기인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이 청각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이 영적인 청각이 좋아지도록 훈련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할 때 우리에게 이제 통찰을 주는 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들었죠. 미국에서 그 위조 달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조 달러를 딱 만져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네, 그 가짜 말고 위조 달러 말고 진짜 달러를 계속해서 그걸 다룬다는 거죠. 계속 만진다는. 그래서 하도 그 진짜 달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위조 달러를 딱 만지는 순간 금세 알아낸다는 겁니다. 가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진짜와 익숙해져야 되고 진짜와 친해져야 되고 진짜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다 1년 막 52주 교회도 한 번 안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제가 듣겠습니다 하려면 이 전파가 잘 안 잡힐걸? 전파가 잘 안 잡힐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적인 청력이 발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전 작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처음에는 이렇게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요, 그 돌이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억지로 몸을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기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 부정적인 것 먼저 제거하자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갈라진 마음, 이중적인 마음, 나뉘어진 마음, 그것을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교만, 쓴뿌리 이런 걸 먼저 다 없애야 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서 음성을 못 듣게 만들어요. 경청하는 것은, 경청의 삶은 경건의 삶이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해라.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와 또 선배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5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익숙해져 가도록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매일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마치 무슨 미로 닦기, 숨바꼭질, 관용 맞추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징조만을 막 초자연적인 징조만을 막 기다리서는 안 돼요. 제발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인지 제발 초성이라도 알려주세요. 꿈속에 기역, 비읍, 시옷 이렇게라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점을 딱 찍지 않으면 틀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의 바운더리 안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가장 첫 번째 해주신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아담이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 오늘 점심 뭐 먹어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먹었나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메뉴 정할 때 막 기도하고 정해요?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면 우리가 뭐든지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막 관역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고 막 미로찾기, 하나님은 막 엄청나게 숨겨놓으셨고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겨우 힌트를 주고 그걸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소원이 성경의 기준과 관점에 부합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청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2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다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기준만 가지고 결정해도요, 나는 비록 실수하여 발길을 잘못 내디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그 발걸음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